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때마다 주님께 용기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에 오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과 그리고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항상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를 놓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것을 항상 알게 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나눴어요. 죄에 빠진 우리의 상태는 철저한 단절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본질적인 죽음의 상태, 사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의 값을 이미 치른 자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값이 치러짐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향한 대속의 십자가로 믿음으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의롭대요. 여러분 진짜 의로우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와 의롭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시절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을 다녀와요. 그 죄의 값을 다 치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인일까요? 자유인일까요? 죄인이 아니죠. 왜?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유하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죄값이 치러졌다고 해서 편하게 살고 함부로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정말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 하면 사실 그렇게 완전히 나는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는 나와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약간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 사람이 자기 동네에 오는 거에도 민감하게 했고 집을 구했다는 것만으로도 화를 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우리 동네 못 산다, 우리 집에 못 산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내쫓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나 하면요.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이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거에 대항한 그 사람의 태도였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오히려 그 사람은 똑같이 분노했어요. 이미 난 죄를 다 치르고 왔는데 왜 나한테 또 이런 식으로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내 죄는 다 치워졌는데 뭐 어때? 라고 하고 산다면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기분이 좋아요? 아니죠. 왜요? 죄값은 치러졌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더 깨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오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안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더 싸워야 하고 혹시라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깨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른 길에서 충분히 자라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지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감내해야 해요. 이미 지었던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도 사실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우리가 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서 우리가 오히려 다시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난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고 멈춰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죄의 값은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지만 진짜 자유해졌는지를 돌아보면 저 문밖에 어때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에 취약하고요. 우리도 육신의 한계가 있고 세상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는 근질근질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때요? 얼마나 유혹의 거리가 많아요. 옆에 보면 친구 있죠. 네, 앞에 보면 스마트폰 있죠. 머릿속에는 성적이 있죠. 차라리 성적이면 나은데 냉장고에 내가 남겨두고 왔던 치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후에 내가 봐야 될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전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지금은 의인인데 죄에 너무나도 취약한 자, 여전히 약한 자, 그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형기를 맞췄다고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과 같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넘어졌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자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과 기도, 예배,
삶의 순종과 실천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약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를 흔들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 그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 불가능할 만큼 그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과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구원의 힘이 우리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바나바의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 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은 사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돌에 맞아 잔혹하게 죽은 장면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실 이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엄청 처참하게 죽었거든요. 이 당시에 신성 모독은 첫 번째, 사람을 묶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언덕가위에 보면은 정확하게 사람을 밀면 딱 죽기 좋은 그런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밀어버려요. 근데 떨어져요. 죽으면 죽은 거예요. 살면 그 사람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돌을 던집니다. 죽으라고. 그만큼 그자가 처참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죽입니다.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신성모독으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취한 건 자신들은 정확하게 죽일 만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누구를? 스데반이랑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동일하게 심판하려고 그때부터 더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된 거예요. 왜? 진짜 죽을 만한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만 그들이 정당화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박해를 못 견디고 그 모여있던 지역을 떠나서 각자의 자리로 도망가고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더 널리 퍼집니다. 심지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겠다고, 진짜 죽여야만 한다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서 생긴 공동체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곳에 누가 가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해서 파송한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그곳에 가면서 함께 섬길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참 놀라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울이 누군가 하면요, 아까 이 사건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 맞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그 박해의 정점을 찍었던 스데반 사건에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자리에 앞장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그 혈안일에서 찾던 그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진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잡아 가지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돌이켰대요.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우리 가운데 지민이가 지금 밖에 나가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나가면 다 죽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를 알면. 근데 지민이가 얼마 전까지 밖에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신고하고 가두던 사람이었어. 오늘 다리가 없죠? 지민이가 신고해서 다은이도 잡혀가. 너 있구나. 나랑 부모셨는데 내가 깜빡했다. 근데 다은이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 없어. 근데 보니까 지민이가 신고했대. 이런 소문이 막 흉흉하게 돌아, 교회 가운데. 그런데 그랬던 지민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하러 왔어. 얼마나 불안할까. 혹시라도 저 스파이로 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뭐 봤는데 민교도 갑자기 안 보이고 예성이도 안 보이고 한 명 한 명 사라지는 이유가 사실은 지민이가 스파이였다 라고 하다가 얼마나 겁나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런 사울을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믿고 데려간 거예요. 이 데려갔을 때 누가 제일 불안해요? 바나바가 제일 불안하죠. 근데도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사울은 정말 외로웠습니다. 왜요?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는 변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는 자라갔고요.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공연하게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사람이 변할 거야 라는 확신으로 사울을 끌었잖아요. 정말 근데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지역에 사람을 신선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이었고요.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봤고 과부와 고가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로 다름을 넘어서 사실 그 교회에 여러분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있는 교회, 이방인이 어쩌면 더 많았던 교회예요. 그랬던 교회 가운데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기를 훗날 결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결단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오히려 이 전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영향을 줘서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그 결의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교회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부터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조금 과장해서 보면 이 놀라운 일이 바나바라는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할 때 뭐 얘기했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열매 맺고 희생하고 믿고 신뢰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죠?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고 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부족했고 허전했고 공허했고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고리가 되신 주님이 있는데도 우리의 처음 상태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겨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어쩌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던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으며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우리는 그 키가 바로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사실에서 주목하며 찾아봐야 됩니다. 그가 착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를 수 있었던 진짜 이유인 그 성령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나바의 착함은 그냥 성격이 착한 게 아니고, 우리 지율이 되게 착하거든요. 예, 지율이 착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착하다면 착한 거예요. 근데 이 착함이 그냥 성격이 착함이 아니라 어떤 착함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착함일 때 진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착함을 우리가 그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내가 여전히 잃어버린 자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자가 아닌데, 분명 잃어버린 자는 아닌데 여전히 잃어버린 자 같은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볼 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고 놀랍게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가장 귀함을 선포하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문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예성이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저 옆에 있는 민규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그냥 알고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나는 여전히 잃어버린 자처럼 소망이 없고 힘이 없고 꿈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닌지, 날마다 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만 있었어요. 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선물인 예수님이 제 안에 없었던 것 같아요.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이 없었던 건 사실은 그 안에 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거든요. 교회가 뭔가 등급을 나눠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구원 안 받았다고 해서 야, 그래 너 그랬냐? 라고 정죄하지도 않아요. 교회는 구원 받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질문 되게 부담되는 거 알거든요. 너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니? 그럼 뭐라 그래요?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안 믿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안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 밀려가지고 왜 믿어요? 안 그래도 돼요. 저 진짜로 저는 그럴게요. 여러분이 안 믿었다 그래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은 고등학생이지만 저는 대학교 갈 때까지 안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믿어도 나보다 빨라. 근데 내가 누굴 정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붙잡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요거 하나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내가 죄인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었어요. 다른 게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였네요. 주님 요거 하나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이랑 동행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다시 일어나 전에 찬양했던 곡인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고민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라며 한 번 더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바라며 드리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먼저는 하나님 내가 아직 잃어버린 자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나는 왜 흔들릴까요? 나는 왜 넘어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지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그냥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이런 고백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 과정에 있는 자인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해주세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 그 사실을 오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잃어버린 자 된 나를 찾으러 오신 그 주님을 떠올리며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가 아직 잃어버린 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물론 여러분 마음이 안 움직이면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미 넘어져서 깨어지고 굳어진 이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열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그 상황을 봤다면 우리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대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지 않을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저 그냥 아침에 힘든데 억지로 부모님 때문에 끌려 나오고 그냥 친구 때문에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내 친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함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은혜 충만한 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시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힘 있는 자, 열매 맺는 자, 자유한 자,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 이상 잃어버린 자가 아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자 되는 놀라운 기쁨을 모두가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뿌려졌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중고등부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또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심으로 또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먼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은혜의 통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